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황금사슬. 본문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만번 기도응답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평생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이 없는 세상에서 확신케 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기도하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르웨이 한 어촌에 고기를 잡는 어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데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기치 못한 강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폭풍우에 시달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기진맥진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와 두 아들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부의 집이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바로 그날 그 시간 설상가상으로 어부의 집이 불이 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밤새도록 불을 껐지만 집이 몽땅 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더욱 절망과 허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불이 타버린 중에 정말로 다행히도 남편과 두 아들이 탄 배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는 우는 얼굴로 어찌할 줄 몰라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에 집에 불이 나서 밤새도록 집이 다 타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보 말이지, 오늘 우리 집에 불이 났대도. 그제서야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폭풍을 만나 길을 잃어버렸어. 밤중이 되었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죽는구나 하고 다 포기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의 환한 불빛을 보게 되었어. 그 불빛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그 불빛이 육지인 줄 알고 불빛을 향하여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 불빛이 바로 우리 집이 불에 타버린 불빛이었구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에 타버린 집 한 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이 불에 타는 불행한 일을 통해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불에 타버린 집 괜찮은 것인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행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것, 모든 상황과 현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건강과 질병도, 우리의 부요와 가난도, 우리의 명예와 굴욕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고 커다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불이 나야 하는지, 왜 인생의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병들어야 하는지, 왜 이별해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5분도 1분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미래를 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게 지금 주어진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프라비던스,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프라비던스, 섭리라는 단어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프라비던스, 섭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10년 전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학업을 하던 켈빈 신학교가 있던 그랜드 레피즈에서 아내가 오랜만에 제가 사역을 하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방문하여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성도님들과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 저녁 만찬 초대를 받아서
저녁 만찬도 잘 먹었습니다. 만찬 후에 아내가 갑자기 배가 너무나도 아파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함께 식사하던 정신과 의사선생님, 치과 의사선생님 두 분의 의사가 계셨는데 아내가 배가 아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외과 의사로 은퇴하신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그날 저녁에 외과 의사로 은퇴하신 장로님과 그 아내이신 산부인과 집사님께서 교회로 오셔서 그때 막내 동률이 임신 5개월인 제 아내를 보시고 진단하시기를 아마도 담낭이 쓸개인데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회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가서 담낭 쪽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담낭 속에 있던 커다란 돌이 담낭을 터뜨릴 수도 있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바로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임신 5개월 산모이지만 수술의 모든 과정이 잘 끝났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그냥 그랜드 래피즈에 있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때 마침 디트로이트로 온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마침 꼭 필요했던 두 분이 외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두 분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한 시간에 두 분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경험 많으신 외과 의사 장로님께서 담낭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해 주신 것이 그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가라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나중에 태어나고 보니 병원 이름이 프라비던스 하스피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비던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하게 들렸는지요. 엄마 뱃속에서 수술을 경험했던 막내 동률이는 제가 없는 중에도 엄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건강한 아들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에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롬팔 이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for라고 하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ot라고 하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황금을 캐는 광부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이 퀴즈를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중요한 질문. 첫 번째, 본문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 본문에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본문의 중요한 동사, 5가지 중요한 동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본문의 중요한 동사에 아주 또 중요한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중요한 시제는 무엇인가? 5번째, 네 번째, 본문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특별히 구원과 연관된 중요한 교리 5가지 교리가 무엇인가? 5번째, 본문의 구원,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본문의 주어는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원문을 보면 9번이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5개가 있습니다. 미리 아신, 미리 정하셨으니, 세 번째는 부르시고,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5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어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foreknew, predestined, called, justified, glorified. 5가지 동사. 동사의 치제를 보면 전부 다 foreknew, predestined, called, justified, glorified. 전부 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제가 모두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는 무엇입니까? 미리 아셨다. 그것을 2글자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예지.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것 2글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세 번째, 부르시고. 부르심은 소명. 네 번째,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5번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교리 5가지는 순서대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예지, 두 번째는 예정, 세 번째는 소명, 네 번째는 칭의, 5번째는 영화. 오늘 본문의 5가지 구원의 교리,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가지 구원의 황금사슬,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지가 예정으로, 예정이 소명으로, 소명이 칭의로, 칭의가 영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화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5가지 구원의 교리의 주어를 보면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29절, 30절. 이 구원에 연관된 영광스러운 교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말씀에 의하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5가지 구원의 교리는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중단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는 하셨는데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의롭다 하십니다. 일단 의롭다 하셨으면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5가지 구원의 교리를 The Gold Chain,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퍼킨슨,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탁월한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구원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믿음도 올라갔다가 믿음도 내려갑니다. 열심도 있다가 열심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황금 사슬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맨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 시제로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어날 확실한 일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 우리나라 시제에는 없지만 헬라어 동사 표현 부정과거 시제를 보면 미래에 일어날 확실할 일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장래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이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렇게 확정하신 것이기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여러분?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비유를 우리 부모님과 자녀, 우리 지난 금요일 이 무더위에 우리 염승현 형제 이하은 자매 가정의 둘째 조엘 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때 호적에 올려주십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듣고 효도를 잘 하지 않으면 호적에서 빼버리십니까?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나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변덕스러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아니합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르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기까지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구원의 황금사슬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딱 2가지, 예지와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예지와 예정 2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미리 안다, 문자 그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것입니다. 안다, 중요한 동사죠. 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알다, 전 인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 144편 3절 성경 구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씀 보니까 히브리시의 평행법이 쓰였네요. 동의적 평행법.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알아주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다,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선택하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29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하나님은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기에 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면 분명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하신 하나님, 언제 알았다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말씀 한 번만 더 읽기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언제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약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남자다운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뺀질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지만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은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요셉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은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그 다음 구절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을 깨닫기 전에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1절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언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정말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해도 찬송가 310장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가 가사 장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은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가사를 한번 읽으며 찬송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이 구원입니다.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미리 아셨습니다. 예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소명. 부르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디에 이르기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러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제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